하나님 말씀 제목은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 육신의 구성과 그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육신은 육심과 육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육심은 육체로 하여금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 부분을 말한다.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음성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만물로부터 섭취하여 이것들이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한 수수작용을 해야 한다. 이 내용 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진 않으시죠? 자, 다음 보시면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하고 악화한다. 이것은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게 어떠한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주어지는 요소를 생력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몸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요. 누구 걸 빼앗아 오든지 훔쳐가면은 마음이 불편해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잘 어려운 사람을 좀 어렵지 않게 도와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영인체의 구성과 그의 기능을 보면 영인체는 인간의 육신의 주체로 창조된 것으로서 영감으로만 감독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또 천사나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무형실체로서의 실존체이다. 영인체는 그의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으며 육신을 벗은 후에는 무형세계에 가서 영존한다. 인간이 영존하기를 영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인체가 있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나는 영인체가 없는 것 같다. 다 있죠. 자, 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마음이 다 있습니다. 마음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마음을 본 적이 있다.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 있어요. 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영인체 안 늙잖아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옛날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되게 몇 번 말씀드렸죠. 나 때는 말이야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울을 보면 내가 늙었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해. 내 마음은 안 늙어요. 나도 한때는 말이야 이렇게 막 날아다녔어. 며칠 밤 꿀떡꿀떡꿀떡 새도 체력적으로 멀쩡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은 안 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늙어요. 그래서 어때요? 인간이 영존하기를 영원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늙거든. 그러니까 안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는 자들이 다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으러 다닙니다. 안 죽으려고. 근데 이 물질로 된 이 육신이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안 죽는다 라고 한 사람 치고 다 죽었어요.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안 죽을 것 같고 안 죽기를 바랍니까? 영인체가 있어. 안 늙거든. 인간이 영존하기를 영원하는 것은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영인체 구성 계속 보시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한다. 잘 들어보세요.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한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의 두 요소가
수수 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성장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보시면 생심은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한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의 두 요소가 수수 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성장한다. 영인체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를 받으려면 생심은 하나님 인자는 영이제 중심 부분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생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자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를 내가 받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육신으로부터는 생명 요소의 두 요소가 수수작용을 하는 가운데 성장한다. 육신으로부터 뭘 받아요? 생명 요소를 받는 겁니다.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생명 요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영체 핵심 부분인 생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는 거고 생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생심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따라서 실천을 할 때에 지상에서 실천을 할 때에 생명 요소를 내 영체가 받아서 내 영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성장을 한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영인체의 성장을 보면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는 생력 요소를 받는 반면에 육신에게 돌려보내는 요소도 있는 것이니 이것을 생명 요소라고 한다. 쉬운 말로 뭐예요? 영적인 뭐예요? 기적 같은 길, 뭐 불성신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맞습니까? 생명 요소를 통해서 기적까지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불성신을 받았다라고 해서 살아나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적과 같은 은혜로 뭐예요? 육신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인체는 자 육신을 토록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는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보시면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를 받는 반면에 육신에게 돌려보내는 요소도 있는 것이니 이것을 생명 요소라고 한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록하여서만 성장한다. 뭘 통해 성장한다고요? 영인체는 반드시 육신을 토록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무용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기쁨을 누리시고자 대상이 기쁨의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으로부터는 자극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으시고자 하는 창조 목적을 두고 모든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기쁨을 얻으시고자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 창조의 주인공으로 먼저 설정을 해두고 인간을 위한 환경부터 먼저 다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면 인간.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뭘 주셔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렇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해서 말씀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었다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인간이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생육을 하고, 두 번째 번성을 해서, 세 번째 만물을 주관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딸, 우리 인간이 이 말씀을 실천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게 창조 목적이요.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요. 왜 한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 창조 목적에 맞추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마음과 몸으로 이중조.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 보이는 육체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없다. 다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과 몸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예수님 답변이 뭐였다고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영인체 핵심 부분이 뭐였다고요? 생심. 맞습니까? 생심. 지금 마음 가운데에 영인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무형으로 계시니까 하나님 쉬운 말로 내 영인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면 내가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채우라고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고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만물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만물은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하질 않으신다고. 인간이 만물 세계를 보고 느끼고 기쁘고 즐겁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인간이 느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이걸 같이 느낄 수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인간이라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될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희노애락의 모든 사랑의 감정을 다 채우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실체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인체, 이중구조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자 보세요. 이렇게 딱 나누면 여기는 지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영계라고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동네니까. 근데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동그라미 세 개도 많이 그렸죠. 그렇게 1번, 2번, 3번. 1번 어머니 태중에 10개월, 10개월 정도 어딜 준비해요? 2번 동그라미 지상에서 약 100여 년을 준비하는 어머니 태중에 10개월 정도입니다. 지상에서의 100여 년은 어딜 준비하는 거라고요? 3번 동그라미 무형세계, 시공간을 초월한 요 3번 동그라미 세계를 준비하는 약 100여 년. 요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야. 요렇게. 또 요것도 요 다 인생입니다. 요렇게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이게 삶이에요. 이게 삶입니다. 지상 생활을 통해서 뭘 하길 바라겠다. 요 얘기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자, 지상 삶의 2번 동그라미의 약 100여 년은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3번 동그라미를 준비하는 시간. 2번 동그라미 약 100여 년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속사람 영인체를 뭐하는 시간이에요? 성장시키는 기간. 이게 100여 년의 지상 삶의 목적지입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구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창조가 이래요. 창조가 이와 같습니다. 근데 타락은 뭐냐?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자, 이 도표도 많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그 다음 뭐예요?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그리고 재림주님. 이렇게 이게 복귀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도표도 많이 그렸죠? 이렇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복귀 성리 노정. 자, 말씀을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셨는데 인간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대신 누구 얘기를 들어요? 사탄의 얘기를 듣습니다.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의 말을 들어요. 안 죽고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훅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빠져나갔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내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이 뒤로 밀렸습니다. 뒤로 밀려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이 타락 인류의 가슴 아픈 일은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왜 태어났지? 이걸 몰라요. 내가 왜 존재하지? 이걸 모릅니다. 왜? 인간은 주어진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전제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진 거지.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택권이 있으면은 사우디 누구지? 돈 많은 사람? 빈살만으로 가야지. 빈살만. 아니면 영국의 여왕으로 가든지. 근데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김씨 집안이든 이씨 집안이든 박씨 집안이든 넷째 아들 딸로 태어나진 겁니다. 선택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요? 주어진 존재. 그걸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존재예요. 근데 주어진 존재인데 말씀을 나를 있게 한 원인자를 잃어버려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왜 태어났지? 몰라. 인간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지음받았는데 나눌 수가 없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생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근데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타락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딱 나눠놨어요. 이 동네는 쉬운 말로 종교라는 영역으로 발전해왔고, 이 동네는
과학이라는 영역으로 발전을 해옵니다. 나눠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눠놨어요. 근데 인류 역사는 막연하게나마 뭐가 있다 이거야. 보이지 않는 동네가 있어, 뭔가가. 그래서 종교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4대 문명권이 다 뭐예요? 종교 발상지와 겹칩니다. 종교가 나와서 문명이 쫙 발전을 해요. 지금도 종교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약 100여 년 전에 공산주의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종교는 아편과 같다라고 막 떠들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 별나라 가면은 종교는 엎어질 거다. 막연하게 영계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 나뉘어 있으니까. 근데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다 보니까 어디에 와 있다고요? 현대 과학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일리 넘어가면 철학과 종교 영역인데 최첨단 과학은 여기 안에 이 경계에 있어요. 이상한데? 천재들만 모여있는 동네가 물리학계인데 아인슈타인이 됐던 뭐 니일스 보어가 됐던 누가 됐던 물리학을 열심히 연구 또 연구하다 보니까 빅뱅이라고 게 있는 것도 알게 됐고 우주가 이 빅뱅 조그만 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쫙 퍼져나가는데 희한하게 조정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주가 조정이 된 것 같아. 우연일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누가 이렇게 했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주 상수가 조금만 더 컸으면은 팽창 속도가 너무 커가지고 별이고 뭐고 만들어질 수 없는 거고, 우주 상수가 조금만 낮았으면은 다 붕괴돼가지고 다 블랙홀이야. 존재할 수 없는 거고. 미세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간다 이거. 희한한 일이 벌어졌네. 이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경계선에 있어요. 이거 우연일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 누가 했나? 하면은 종교와 철학 얘기예요. 경계선에 있습니다. 자, 재림주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뭘 얘기해요? 종교와 과학은 뭐 해야 된다고? 만나야 하고 통일돼야 된다는 얘기를 재림주님이 하십니다. 왜? 원래 하나님 창조는 구분되어 있어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계와 이 지상계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뭐 죽으면 지옥 간다, 영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여기에 겹쳐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얘기했어요. 어머니 복중에 있는 10개월. 2번 동그라미하고 공간이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겹쳐요. 어디가 더 넓어요? 2번 동그라미가 넓은 것 뿐이지 겹칩니다.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의 영향을 1번 동그라미는 많이 받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임신하면 엄마들이 조심조심 하는 거고 조심해야 돼. 2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으면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기서 잘못되면 2번 동그라미 사는 100여 년이 힘들게 살아요. 1번 동그라미 준비 잘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2번 동그라미하고 3번 동그라미하고 어디가 더 커요? 3번 동그라미가 큰 것 뿐이지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겹칩니다. 3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동네에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 자꾸 왔다 갔다 해. 건드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점집도 다니고 무당한테 가서 굿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되거든. 잘 안 되거든. 왜 안 돼요? 3번 동그라미 자꾸 개입을 하니까. 자, 개입을 왜 합니까? 이거예요.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한다. 영인체와 육신과 영에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자, 타락을 해서, 자, 하나님은 육신을 터로 해서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2번 동그라미 지금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공통된 얘기입니다. 3번 동그라미는 준비하는 기간 100여 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속사람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준비기간 100여 년.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타라 그래서 뭘 잃어버렸다고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내 안에 영인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심이라고 하는 건데 생심이 원하는 게 뭐냐?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었다고. 근데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복귀 섭리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서 뭘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때 구약의 말씀, 예수님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위대한 점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이게 설명. 그 전에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잘못 제사 지내 막 죽어. 그랬거든요. 아무나 제사도 못 지내.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밝혀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어떻다? 공평하신 분이다.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지 계급을 따진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밝힌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 사랑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요만큼의 갭이 있어요. 요만큼을 아직 다 밝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주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리고 난 어디에 머무른다 했어요? 낙원에 머무를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 다시 옵니까? 요만큼을 설명을 못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100%를 설명을 못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뭘 밝히셨어요? 예수님 위대한 점 중에 하나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성경 말씀 나온 것처럼 땅에서 모이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구분이 됐단 얘기 안 됐단 얘기예요? 구분이 돼 있지 않단 얘기를 밝힌 거예요. 죽어서 그냥 천국 가고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어떻게 돼 있다? 연결돼 있다.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뭘 못했다고요? 요만큼을 못했어요. 밝히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밝혔는데 인생이 이렇게 지상에 100여 년을 통해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완성을 못하니까. 영인체를 완성을 못해요. 왜? 요 말씀을 밝히지 못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질 못했습니다. 100여 년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을 못했어요. 밝히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낙원에 계십니까? 천국문 열쇠는 지상에 있으면 예수님 천국을 못 갔다는 얘기인데 왜 못 갔습니까? 당신도 뭘 못했어요? 속사람 영인체를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창조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죄 없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요렇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어야 된다고요? 행복하게 사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뭐예요? 쉬운 말로 장가를 못 갔어요. 부인을 사랑을 못했어. 아들, 딸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생명을 하셨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모르겠는데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거지. 하나님이 내 실체야. 생육한 하나님의 남성상. 그렇죠. 하나님 남성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남자잖아요. 하나님 남성상이에요. 하나님의 여성상까지는 못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여성상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생육한 예수님과 생육한 예수님 부인이 손 붙들고 딱 서 있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걸 못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뭘 해야 돼요? 오늘 말씀 핵심 포인트가 육신을 털어하여서만 영이체가 성장하는데 예수님도 뭐예요? 삼사랑의 완성자가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지상으로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이 성약의 말씀을 밝히 해명하셨죠? 요만큼을 밝히셨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하나님 이성성상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성성상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죠? 하나님의 이성성상 현대 물리학에 밝힌 빅뱅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계시고 창조를 왜 하셨으며 타락은 뭐며 타락이 뭔지 몰라. 타락이 뭔지도 분명히 밝히셨죠. 그래서 복귀는 이렇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 내용이 쭉 이루어져 있다. 이걸 밝히신 겁니다. 잘 몰랐습니까? 이걸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밝히신 겁니다. 자, 엊그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추석 때 뭐 했죠? 차례 지내요. 차례. 차례 왜 지내요? 왜 지내죠? 그냥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상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왜 지냅니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거든. 이 동네가. 조상님한테 잘해야 돼. 그래 내년에도 농사도 잘 되고 잘 될 거야. 차례 지내는 겁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자, 중요한 건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그러면 차례를 지내서 조상님이 와가지고 속된 말로 아주 그냥 좀 속된 말로 표현합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왜 메시아입니까?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우리 선조들은 2번 동그라미 약 100여 년 지상에서의 삶을 살 때 이 성약의 말씀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몰라. 그래서 지상 삶을 통해 육신을 토로해서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되어야 되는데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2번 동그라미에 와야 돼요. 이게 부활론입니다. 부활론이에요. 자, 성약 말씀의 뼈대인 원리강론을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원리강론 첫째 장 첫째 줄을 보라고.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시작이에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딱 펼치실 때 주제가 맨 앞장 첫째 줄에 써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왜? 공부해 보니까 뭐예요? 창조 목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 아들 딸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까먹고 내 멋대로 살아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행하죠. 불행해.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할 줄 그것도 아니고. 아니야. 인생이 왜 그래요? 이렇게 이중구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1번이면 3번 동그라면 같은 동네에 있거든요. 자꾸 건드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답이 없어. 머리 똑똑하고 천재들이면 행복하다라고 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약의 말씀,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고 진리 말씀을 딱 펼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네 얘기를 한다. 천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인생이 3번 동그라미에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면 안 싸울 것도 싸우게 되고, 사고 안 날 것도 나게 하고 막 그래요. 부활론이 겁니다. 근데 자, 3번 동그라미, 자, 육신을 털어하여서만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답이 없는 거고, 창조를 한 거야. 주어졌다고. 세팅값이 정해졌어요. 안 바뀌어. 정해졌다고. 그럼 자, 3번 엊그제 추석을 보면 3번 동그라미는 선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차례 지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할 얘기 이게. 맞아요. 조상한테 잘해야지 뭐. 맞아요. 하지만 조상들한테 잘하고 조상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을 부활시켜주는 게 그들 소원이요.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선조들의 소원은 부활하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연계 돈이 필요하겠어. 뭐가 필요해서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는 게 소원이에요. 부활하려고 왔더니 육신이 없네.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할 수가 없어요. 창조가 그래서 어딜 찾아와야 돼요? 2번 동그라미 찾아올 수밖에 없어. 후손은 찾아다녀야 돼. 응? 김씨든 이씨든 찾아가야 돼. 몇 대 손에 외손이 됐던 친손이 됐던 내 때 손에 누가 있구나 하면 갑니다. 가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을 공부하라고. 언제? 육신 쓰고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라고. 제발 좀 공부를 해라. 맞아요. 후손에게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이 성약의 말씀대로 이 지상 100여 년의 삶을 살 수 있는 뭐가 주어졌다? 기회가 주어졌다. 제발 좀 이렇게 좀 살아줘요. 예. 그래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하는 법도예요. 우리가 뭔 타이틀 붙었다고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 메시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자입니다. 종족을 구원해줄 자격을 누가 부여해줬어요? 제인주님이 부여해줬어. 너는 신씨 집안의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 너는 김씨 집안의 종족적 메시아라고 다 붙여줬다고. 축복과정 모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주어줬어요? 이 성약의 말씀을 알고 지상에서 삶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우리 조상들 중에 따져보면은 임금님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군수 뭐 이렇게 뭐 다 장관이고 다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양반들보다 뭐가 잘나서 내가 메시아입니까? 내가 어떻게 왜 메시아야? 이유는 하나예요.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래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누굴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복귀 섭리는 뭘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오는 겁니다. 왜? 이게 왜 중요해? 하나님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수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이 책심 부분이 생심인데 생심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뭐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 때 왔다 간 모든 선조들 다시 와야 돼. 예수님 다시 온다고 했는데 와야지. 그러니 이 시대에 선약의 말씀을 상속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복된 자들인 거예요. 굉장히 복된 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인 이유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이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과 일반 기독교의 신앙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 지점입니다. 보통 그냥 종교 믿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야지 뭐 이런 겁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아유 잘 믿어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겁니다. 뭐 남편이 바람 피든 뭐하든 아유 야 열심히 믿어. 그러다가 예수님 내 맘 아시겠지 이런 거예요. 단순해. 막 맨날 찌각대고 싸워도 주여 하면서 가는 거야. 내 맘 아시겠지. 응? 교회 가지고 찬양에 은혜 받고 막 간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디서 이뤄야 되는 거야? 지상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어디서 이뤄야 돼요? 지상에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재림주님께서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못 하셨고 그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재림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해라? 아버님 말씀집이 수백 권인데 한마디를 딱 함축하면 뭐예요? 한마디를 하면 위하여 살랍니다. 참사랑의 실천. 위하여 살라. 주고 잊어버려라. 참사랑의 실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비워야 하는 겁니다. 타락성의 신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 내 눈이 밝아진다면 이것 때문에 타락한 거거든. 하나님은 이러고 그랬어요. 내 눈이 밝아지려고 타락한 겁니다. 타락은 계속 그걸 가지고 와. 타락성을 가지고 계속 건드려서 결국은 뭐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 중심하고 남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못해. 참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다.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더라.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굉장히 모순됐죠.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해. 어떡하라는 얘기야. 달나라 별나라 가는 시대가 됐어도 옛날 2000년 전에 아프리카의 사자는 얼룩말 잡아먹고 삽니다. 지금도 얼룩말 잡아먹고 살아요. 인간은 2000년과 지금은 눈부시게 과학은 발달했지만 뭘 못 풀어요? 행복에 대한 열쇠를 못 풀어. 달나라하고 별나라가 뭡니까?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왜? 갈라져서.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딱 둘로 나누면.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남녀인데 하나가 되게끔 창조가 됐어요. 남녀는 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난 안 끌린다고 이상한 거야. 남녀는 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끌리는데 왜 끝까지 하나가 안 되냐 이거. 이게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참사랑이 그저 깨져버렸어요. 핵심은 나라고 하는 것. 사랑을 내 멋대로 했거든. 내 눈이 밝아지려고 사랑을 해가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남녀가 갈라지고 뭐예요? 부자지간에도 갈라지고 형제지간에도 갈라지고 크게 갈라진 뭐예요? 나라끼리 갈라져서 전쟁하는 거고 전쟁 왜 합니까? 국익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엊그제 명절이었는데 명절 때도 싸우는 적도 많아요. 명절 때도 싸워. 좋은 거 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싸워. 왜 싸웁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복귀는 뭡니까? 뭐예요? 하나 되는 게 복귀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 성전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아들이요 남성상 딸이면 여성상이니까 하나님을 중심상 어떻게 하나 돼야 되겠구나. 이게 복귀 섭리의 시작입니다. 나를 비워서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 삼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뭐 하기 위해? 하나 되기. 이게 축복 가정의 가치예요. 세상 결혼은 내 마음에 들고 조건에 따져서 갑니다. 근데 축복 가정은 내 마음에 들고 조건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 뭡니까? 가치관, 말씀을 공유하느냐 마느냐가 시작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남편과 부인이 만나는 게 축복 결혼이에요. 문제가 벌어지면 어디서 만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만나야 돼요. 세상은 공통된 가치관이 없어요. 니 잘나니 내 잘나니 해가지고 승질나고 이혼이야. 이혼을 밥 먹듯이 합니다. OECD 중에 우리나라 1등이요. 이혼이. 요새 이혼이 흉도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 축복하는 뭡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부부싸움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디서 풀어야 돼? 말씀 안에서 푸는 거예요. 남편도 부인도 말씀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우고 수수작용 대화하면서 풀어가면 못 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봅니다. 제님께서는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국경이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 아래 아들 딸이지 국경이고 피부 색깔이고 뭐 언어고 문화고 다 필요 없다.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 그래서 국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축복 우리 통일가에는 국제 가정이 있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것떡하면 반일 몰았다고 뭐 했는데도 왜 한일 가정이 가능하냐? 말씀을 공유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한국 문화니 일본 문화니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문화도 있는 겁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 법도를 따르라. 일본에 오면 일본 법도를 따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그 아래에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 문화 오르쿠쿠르쿠는 하나님 말씀 중심 삼고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가 주고받는 가운데 보다 더 발전된 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따르라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축복 과정의 가치고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 펼친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축복받는 거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럼 뭐가 나왔어요? 실천이 남은 거죠. 실천이. 천국 생활을 얼마만큼 내가 실천을 하느냐. 내 남편과 내 부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남은 건 그거 남은 거 이거. 그래야 뭐래요? 부활을 시켜줘. 그래야 뭐예요? 내 속사람이 참사랑의 완성자가 됩니다. 되는 거죠. 사랑을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이 완성자 어떻게 나 혼자가 되냐고. 어떻게 나 혼자 사랑을 해요? 박사학위 100개 갖고 있으면 뭐해? 혼자 사랑이 완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부인이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거든. 이게 가치입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은 천하를 줘도 내 부인을 바꿀 수 없는 거고 남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이게 가치입니다. 위하여 삶을 실천하는 이게 천국 생활의 훈련입니다.
내가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진짜 도 닦는 사람들은 축복 과정인 거고. 둘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이거. 6,000년 동안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 아무도 못 해봤어 이거를. 그걸 하겠다고 손 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됩니다. 이게 쉽겠어요? 맞아요. 어려운 거예요. 6,000년 동안 아무도 못했어요. 진짜 도 닦는 사람은 그건 축복 과정입니다. 산속에서 뭐 도 닦으시는 분들을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산속에서 도 닦는 게 차라리 편해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 욕을 해 바가지 들고 좋은 새소리나 듣고 물소리 듣고 그냥 좋은 책이나 보면 진짜 도 닦는 거지. 진짜 도 닦는 거 뭐냐? 눈 떠가지고 내 부인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맨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진짜 도 닦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다 살아보셔도 알잖아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하지만 행복의 길은 여기 있습니다. 주어진 존재로서 하나 되기 위해 나를 비우고 내 부인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참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채워주면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진짜 도 닦는 거예요. 그게 참사랑 완전가 되는 겁니다. 부자지간에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 돼요? 근데 이 제인주님 오셔가지고 주신 핵심 말씀을 정말로 딱 요약을 해가지고 한 게 가정맹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사랑을 실천하고 위해 살라고 좀 더 길게 핵심만 딱 문장으로 요약한 건 가정맹세예요. 가정맹세 어떻게 시작해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여기 나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없어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는 거지. 나는 없습니다. 왜? 천국은 나 혼자는 갈 수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뭘 해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고 지상 2번 동그라미 100여 년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고. 이게 종족적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길 간다라고 하는 게 만만한 길이 아닌 거예요. 모든 그냥 쉬운 말로 기독교든 뭐든 구원의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남편이 바람 펴도 그냥 가. 나는 그냥 갈 거야. 주여 주여 하고 가. 주어 천국 가면 되지.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성약의 말씀을 딱 펼쳤는데 혼자는 갈 수가 없는 거야. 갈 수가 없어.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한번 어려운 거야. 복잡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 확 되고 막 이게 막 쉽지 않은 게 여기 있습니다. 제 나름 분석이에요. 쉽지가 않거든요. 단순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예요? 성약의 말씀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구약, 신약, 옛날 말씀, 신약, 새로운 말씀, 성약,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의 답이 여기 있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행복한 삶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복잡해.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동네 왔다 갔다 하면 더 복잡해. 말씀 공부하면 쉬워요. 목사님이나 쉬운 겁니다. 목사님이나 쉬운 거야 이거. 목사님이가 쉬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얘기하죠. 여기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을 위해 많이 하는 겁니다. 저도 2세로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컴퓨터 들고 모태신앙으로 그냥 왔다 갔다 댕겼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1세대들로서 쉬운 말로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선택을 본인이 했어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야. 이 말씀을 생명시하고 간다고 선택했죠. 2세는 아닙니다. 선택이 되어진 거지. 오늘 엄마 아빠 따라 댕기니까 오늘 선교에 댕긴 거지 뭐. 댕기고 싶어 댕긴 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엄마 아빠는
성약, 인생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목숨을 가지만 아들, 딸들이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20살 넘으면 성인이야, 여러분들. 성인이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죽여 살려, 이거요. 묻거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공통된 가치관으로 대를 이어서 받아들여져야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면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지 애가 타지. 안 가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아니 난 그런 거 모르겠어요.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일요일마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이 2세, 3세 아들, 딸들이 어딘가나 커서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설명하는 거야. 포커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잘 새겨듣고 이 말씀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죠. 진짜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학생들? 그런 겁니다. 그래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해요. 어떻게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 쉽게 얘기하면. 명절 때도 그냥 1년에 한두 번도 띄엄띄엄 가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이혼도 흉이 아니에요. 갈라지게 하는 결과지, 결국은. 나 혼자 살게 만들어야 식성이 풀려. 사탄의 전략전술입니다. 혼자 살아야 돼. 개나 키우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 세상에서 보게 되면 완전 반대지.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가치관을 공유해가지고 같이 간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천연 기념물, 이런 천연 기념물이 없어. 진짜입니다. 참사랑의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사랑의 질서를 지켜야 돼. 세상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행복의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얘 깨지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말씀 모르니까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대충 살아. 대충 살다 보니까 인생 마무리할 때쯤 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고,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남은 건 없는 것 같고, 내 부인이 나를 딸이든 돈만 하지 나를 아버지를 대우해 주는 것 같지 않고 갈라지게 하는 결과입니다. 다 갈라져야 돼. 사탄이 원하는 세계는 남녀도 갈라져야 되는 거고 부자지간에도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복귀선미는 축복가정 뭐예요? 오늘 뭐예요? 영인천 육신을 털어하여서만 성장한다.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목적은 뭐예요? 영인체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완성시킨다? 참사랑을 통해서.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속사람 완성시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3대가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가정맹세의 실천입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가 준비 잘해가지고 속사람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똑같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고 각자 달란트로 사는 거고 인생의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뭐예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길. 이게 인생의 목적지인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의 똑같은 인생의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춰서 가는 길이니까. 그와 같은 길을 갈 때 어떻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갈 때보다 종족적 메시아의 자격도 있는 거고. 왜? 3번 동그라미 먼저 가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거든. 가지고 이것도 몇 번 얘기했지만 2번 동그라미에 살다가 갔어요. 3번 동그라미. 육신을 털어와 있으면 영인체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2번 동그라미에 살 때 직업이 도둑놈이었어요. 3번 동그라미 갔더니 어머 갈 데가 여기 아니네 하고 다시 2번 동그라미 옵니다. 후손을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라고. 근데 도둑으로 살다 죽어가지고 후손을 찾아가지고 내가 있어 이 말씀대로 좀 하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한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을 시킨다고. 그런 충동을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후손 아무개는 홍길동에는 하나님 아들이요 딸이니 그런 충동이 있음에도 극복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사는 삶을 살아야지 열심히 하나 돼야지. 그럴 때 그 조상이 부활합니다. 이 부활론이에요. 이 부활론입니다. 간단히 이게 부활론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하나 돼서 살아간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축복 가정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하나 되면서 살다가 영계간 조상들이 별로 없어요. 그 와가지고 협조한다는 꼴이 어떻게 봤어? 잘 살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조상도 있어가지고 협조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듣고 여기 살고 있지만 내가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정상인지 아닌지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은 것도 싸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버님은 재림중께는 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훈독회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침 전에 훈독회 해라.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계속 나를 말씀 앞에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래야 내가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하여 성장하는 요 진리 말씀 알고 있는 우리는 이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이 지상의 10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요 천국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야 참선의 완성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종족적 메시아로서 많은 조상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면 영체는 지상을 육신 생활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 영체는 육신을 토로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적 3기간을 거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됩니다. 다시 보십니다. 영인체는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 3기간을 거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소생기의 영인체를 영영체라 하고 장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 하며 완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함으로써 사회기들을 완성하면 생명체가 되는데 이러한 영인체는 무형색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자, 요렇게 가정맹세 내용대로 천국생활 열심히 훈련을 하면 생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약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보게 되면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생활 중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육성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채워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채워갈 수 있다. 자,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채워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채우라는 공간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자지간의 사랑, 손자, 손녀의 사랑까지 이 안에서 이 3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채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영인체의 선화도 육신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하여서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인체의 번식도 육신생활에 의한 육신의 번식과 함께 하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자, 2번 동그라미에도 준비가 안 되면 3번 동그라미를 누구나 가는데 여기에 어딜 가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된 대로 가요. 누구 탓을 못해. 그래서 준비가 된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갔더니 잘못 왔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공기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대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럼 천국에 가려면 참사랑의 완성자로서 참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보여. 갈 수도 있어요. 갔는데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오래 참아도 얼마나 참겠어요. 특수훈련 받은 사람 10분 정도 참을 수 있을 둥 말둥합니다. 숨을 어떻게 참어? 그러니 와야 돼 다시. 저기는 쉬운 말로 따뜻하고 배부르고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이에요. 가고 싶어. 갈 수도 있어. 임시로. 근데 10분도 안 하는데 다시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와야 돼. 그래서 더 괴롭다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면 차라리 좋겠는데 보여. 잠깐 갈 수 있어. 다시 빠꾸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고 싶어. 어디 가야 돼? 이불 동굴에 와야 되는 거야. 제발 좀 이렇게 좀 살아야 돼. 그때 어떠해요? 후손이 성경 말씀대로 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살 때 이 조상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10분도 못 있다가 부활하면 1시간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다시 와야 돼. 완성하면 계속 24시간 거기 있는 거고. 이게 천국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천국 생활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참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참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공기가 참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곁에서 편한 조성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훈련 잘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훈련 잘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항상 강조하지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알았으면 뭐 해야 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1년에 한 분기별로 하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된다. 머릿속으로 말고서 뭐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해야지. 말로도 글로도 스킨십으로도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행복한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참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서로 부부가 소 닭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되겠어요? 맞나? 너 출근했네? 이러면 되겠냐고.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울면서 눈물을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사랑한다라고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 그 신앙이 좋은 분. 맨날 소 탁 쳐다보면서 기도하면 열심히 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사랑 완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돼. 사랑한다고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도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에 서서 오목이 볼록 얘기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잘 몰랐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오히려 많이 받으셨어요. 종교 지도자가 대중 집회에서 오목이 볼록 얘기고 상스럽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행복하냐고.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을 할 때 제일 기쁜 겁니다. 사랑을 아주 짜릿짜릿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타라 그랬으니까 이 터부시하고 쌍스럽게 욕하고 막 이런 거지. 타락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을 멋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목볼록이 하시는 제금주님이기 때문에 하시니 제금 때문에. 하나님 창조 왜 하셨는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데 오목볼록 얘기하신 분이 사랑 이렇게 해라. 근데 사랑을 안 하면 되겠어요? 해야지. 제금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더 야 사랑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차마 거기까지는 얘기 못하시고 오목이 볼록이만 얘기하셨겠죠. 하지만 신앙 상담은 이런 상담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 상담인 거예요. 사람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상담하세요. 짜릿짜릿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사는 기본이 거기에요. 여기서 불만족스러움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다. 부부 생활하는데 행복하고 짜릿짜릿하지 않아. 밍숭맹숭해. 모르겠어. 불감증이야.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짜릿짜릿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축복받고 사는 겁니다. 근데 표현도 안 하고 이렇게 맹숭맹숭해 산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냉정합니다. 맨날 울면서 불가고 기도 열심히 해봐.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여기 있는 거예요. 알맹 여기 있는 겁니다. 천국 생활에 훈련된 건 여기다 있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상 삶을 통해 내 속사람 사랑 완성자가 되는 거고, 종족적 메시아로서도 부활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천국 사람의 훈련당하신 각 가정에서 참사랑 잘 실천하셔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스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